저는 주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쿠팡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쿠팡 이용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를 정하면 계속 그걸 이렇게 이용하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가 검색부터 합니다. 책을 살 때도 교보문고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요. 먼저 그렇게 검색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내려가다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바로 구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이번에 이걸 사야겠다 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구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검색한 것을 바로 구매하지 않고 좀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는데요, 쿠팡에서 검색해 봤던 물건이 광고에 뜨는 거예요. 저는 주로 다음을 이용해서 뉴스나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다음에서 기사들을 보다 보면 중간에 쿠팡 광고가 떠서 깜짝 놀라게 돼요. 태풍, 분명히 제목은 태풍이라고 해서 검색을 했는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 광고가 떠요. 쿠팡 광고가. 그것도 제가 며칠 전에 검색했던 게 뜨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나 여러분들이 잘 보는 그런 주제, 요리면 요리, 이런 운동이면 운동 주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다음에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쫙 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쫙 뜨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섬뜩하다 그래요.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착착 올려준단 말이죠. 오늘날 기업들의 광고 기법, 마케팅 방법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기법이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기업들의 광고 기법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는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머무는 것도 당연한 원리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검색해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보는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둔 것에 시선이 오래 머물도록 더 많이 노출시키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해서 요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다 데이터로 들어가서 그것이 또다시 마케팅으로 이용이 된단 말이죠. 시선이 오래 머물면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냥 관심이 있어서 검색했던 것인데 그것이 틈틈이 눈에 보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그것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결국은 결제하고 구매하게 되는 거지요. 기업들이 발견한 인간 이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업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정하신 섭리이고 원리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특성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풍성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좀 더 확장시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완벽하시거든요. 다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내리신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원하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4절을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해야 할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할 때 그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성은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정환아 들으라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제가 또 그랬다고 여러분도 정환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정환아 들으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비유니까 쿠팡에서 뭔가 쇼핑을 할 때, 온라인에서든 백화점에 가서든 뭔가 쇼핑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쇼핑하죠? 나쁜 거? 좋은 거? 좋은 걸 쇼핑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사모해야 될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살아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셨고 동행하시며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청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높이 쌓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요,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므로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라는,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됐어요. 이 죄를 범한 인간이 죄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은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세요. 담당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로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창조로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안에서 풍성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하나님에게 유익할 게 전혀 없으셔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니까. 다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감정에 국한돼서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의 요소가 있죠. 그러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감정보다는 오히려 의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을 강조해요. 뭔가 마음이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눈에도 들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안 하고 이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 왜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해? 아니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고, 기분이 좀 우울하면 하나님 미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한 3분의 1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어떨 때 사랑하세요? 자신 없어요? 네. 항상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또 다른 곳에는 성품을 다해, 심지어는 뭐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내 기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변함없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의지적인 결단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서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표현 속에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어디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부터 배워야 돼요. 말씀을 먼저 배우지 않고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웠으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그런데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그거는 확실하게 내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도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배웠으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되도록 반복하여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어려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도 어린이나 청소년들 또 믿음의 후배들을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게 많잖아요. 1:1 제자 양육 훈련 있고 기초신앙 훈련 있고, 이렇게 점점 더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져요.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여 배우고 가르쳐서 마음에 새겨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저절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하여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 가치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에 맞닥뜨리는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에 새겨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해라, 그리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또 후배들에게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배우고 가르치겠다고 결단하셔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또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특별히 또 그것을 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지금 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구절을 손목에다가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가죽으로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마한 통을, 이렇게 손목시계 같이 통을 놓고 그 안에다가 이 구절을 넣어가지고 굴고 다녀요. 실제로 이마에 요만한 걸 이렇게 달아가, 우리 옛날 그 신부들 쪽두리 같이 그런 걸 이렇게 달고 다녀요, 진짜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보면 메주사라는 표현을 쓰던데, 요만한 막대기를 집 문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가게 가보면 이걸 다 팔아요. 이런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드라이버로 혹은 또 스티커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 교패 붙여놓듯이 그렇게 붙여놓고 유대인들은 거기를 드나들면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손목시계를 왜 차고 다니죠? 시계 보려고 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차고 다니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늘 보라는 거거든요.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만났어. 이마에 뭐가 보여요? 사람 딱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세요, 여러분? 얼굴부터 보지, 그죠? 사람 보면서 얼굴부터 보지 딴 데 안 보잖아. 얼굴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이 미간이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가 먼저 보여요? 말씀. 그 통 안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눈에 항상 띄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손목에 붙여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의미는 뭐예요? 이 시선에서 말씀이 벗어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말씀을 사진 찍듯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속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글자 하나하나 읽는데 그 사람들은 한 페이지를 사진 찍듯이 읽는다고 그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 찍듯이. 그래서 여기 딱 남아있어서 꺼내보면 그냥 사진을 보듯이 보는 거. 눈으로 봄으로써 마음에 새겨놓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늘 시선이 머물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늘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서 강력한 교육 효과를 보는 거죠. 배우고 가르치는데 그냥 시간 날 때만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이 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이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어야 의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다니엘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센스 있는 분들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올겐의 임내송 다음에 성시를 낭독할 때, 시편을 낭독할 때 57편 낭독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여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거죠.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평가받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순서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하여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눈이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면 마음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 확정된 영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정되므로 의지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들으라 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적인 결단으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반복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선이 고정될 때
마음이 확정됨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항상 말씀이 보이게 내가 시선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확정됨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의지적인 결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아로새에 있는 증만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항상 말씀에 고정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확정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내 안에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심어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는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